안녕하세요. 희망의 사주 보검당입니다. 아, 이제 가을이 돼서 상당히 날씨가 좀 많이 시원해졌어요. 아침 저녁에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많이 불죠. 예, 뭐 저야 늘상 출근길이 뭐 출근길에 이 영상을 찍으니까 뭐 어찌 보실지 모르지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네요. 한동안 또 많이 먹어서 살이 좀 포동포동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은 제목을 보셨겠지만 사주가 왜 안 맞는가예요. 사주가 왜 안 맞는가. 저 같은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사주가 다 맞으면요. 정장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큰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사주가 다 맞으면요. 그 사주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같이 살겠죠. 그죠? 또 사주가 다 맞으면 정말 명리학은 인생 모든 이 학문을 통틀어서 그냥 진리예요. 왜? 아픈 사람이 아픈 의미고 죽을 의미 맞으면 죽게 되니까 치료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잘 살 거라는데 굳이 돈 벌어서 뭐 하나요? 가만히 있어도 다 부자가 되게 해요. 사주가 다 맞으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사주가 안 맞을까요? 첫 번째 요인으로는 신이 있다는 전제하에, 신이 있다는 전제하에 사주가 안 맞는 이유는 사람이 만들어서 그런 거죠. 신이 그대로 만든 어떤 이 학문들이 어떤 전지전능한 신께서 뭔가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이걸 올 100% 이대로 너희들 인간의 운이라는 게 흘러가는 것이란다. 이걸 참고 삼아서 너희들이 교훈을 가지고 인생을 정비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학문이면은 어, 사주가 100%다 맞겠죠. 그런데 사주가 안 맞는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학문이 아니라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자연의 변화를 보고 만든 거예요. 이 말 그대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자연을 살피고 하늘을 살폈기 때문에 대략 계절이 어떻게 바뀌고, 자, 이 계절도 보시죠. 365일이죠. 365일이 1년입니다. 그죠? 근데 오차 범위가 있죠. 1년이 과연 딱 정확히 365일일까요? 좁은 의미에서는 이제 시계바늘 초침 돌면은 공식적으로 60갑자 시계도 60초가 지나면 1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죠? 희한하게. 그걸 계산학적으로 이게 뭔가 만들어 놓으면 규칙적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시간이라는 건 실제로 인간이 계산이란 범위 내에서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오차라는 게 발생하죠. 오차가 발생해요. 365일 점 몇몇으로 이게 더 나눠지겠죠. 사실은 완벽하게 365일이 아니에요. 음. 당연히 그런 오차 범위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사주라는 것도 오차가 그대로 적용이 돼야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주 명리학은 시계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이건 이렇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이게 정해놓은 규칙이야. 근데 정해놓은 규칙 범위 밖에서 이 돌아다니는 이 오차를 규칙 내에서만 보면 이 오차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오차 범위를 잡아내기 위해서 명리학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죠. 어떤 쪽은 공망을 부정하는 쪽이 있고요.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어떤 무슨 거사님인가 뭐 도사님인가 하는 거는 이 형충 공망 자체를 쓰레기 취급, 미신 취급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 신사가 공망을 쓰레기 취급, 미신 취급을 할 수 있나요? 명리학을 하시는 분께서. 못해요. 말씀은 그렇게 해놓으셨지만은 중요한 건 그런 걸 제외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 명리 사주를 이제 감명하잖아요. 그럼 뭔가 판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술사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찌 됩니까? 공망도 꺼내야 되고요. 신살도 봐야 돼요. 왜? 무슨 말을 해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보통은 이 뭐 물상론이다 뭐 여러 가지 간법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엔 다 조금씩은 다 꺼내서 써요. 제가 뭐 여러 선생님들 저 풀어놓은 어떤 그런 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살론을 부정하신 분들도 막상 이 사주 의뢰를 해주셨던 분이 뭔가 한계가 오겠죠. 무술로 따지면 종합격투기로 싸우는 거하고 태권도를 자체로만 싸우는 거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신살론 이런 거 무시할 수는 없어요. 공방도 마찬가지고 형충파, 뭐 십성론, 뭐 십이운성 이런 거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조금씩은 알아야지 뭔가 풀이가 어려울 때는 다 끄집어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일단은 사주 명리학 자체가 완전한 그게 아니겠죠. 예, 제가 경호일주였어요. 경호일주죠. 그걸 따지게 되면 뭐 충목, 뭐 이런 거 다 들어오면 죽어야 되고요. 합 들어오고 아니 합이 들어와도 나쁘다 그러고 충이 들어와도 나쁘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명리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헷갈리는 것이 되게 많이 찾아와요. 근데 당연해요. 왜? 사람의 운명을 쉽게 판단할 수 있나요? 같은 사주로 태어난 사람들이 수십, 수백, 뭐 수천 명이 될 거예요. 외국까지 합치면은 뭐 엄청나겠죠. 근데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명리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저 공장에서도 일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어린 시절 제가 공고생이었기 때문에 라인이 돌아가잖아요. 벨트 라인이 돌아가요. 그러면 막 물건 찍어내요. 자, 물건을 찍어내는데 이 순간 만들어지는 물건을 악이라고 칩시다. 일단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뭐든 작동성을 갖춘 어떤 물건이지만은 악이란 사람이란 전제하에 막 물건을 만들어내잖아요. 분명히 같은 시간에 그 물건들이 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불량이 생겨서 QC에 가서 이제 뭐 다시 뭐 리페어나 이런 거 가서 이 수리를 하고 다시 재검사를 받잖아요. 다시 양품으로 돼서 만들어져서 나와요. 또 어떤 물건은 예, 죄송합니다. 침이 고여가지고 어떤 물건은 아무 하자 없이 잘 나오죠. 같은 날 같은 시에 물건이 만들어졌으면은 다 똑같이 좋아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찍어내는 물건조차도 그런 오차가 생겨요. 그 오차의 범위는 사주에도 나오지 않아요. 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오차는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신이 만들었어요. 신이 존재한다면. 예. 모든 게 다 정해놓은 규격대로만 다 가게 되면 이 안 좋은 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안 좋아야 돼요. 그러나 그 안 좋은 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개운을 하려면 오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이 오차의 범위를 만들고 인간에게 적용을 한 겁니다. 0.0005가 그런 오차가 나잖아요. 나게 되면 이게 켜켜이 이게 세월을 지나가면서 이게 쌓이게 되면 이 오차의 범위가 어마무시하게 작용하겠죠. 근데 이 사주 명리학에서 그런 오차 범위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차가 어떻게 저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나요? 그거는 컴퓨터로도 어떻게도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글쎄요, 인공지능도 이 오차를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신이란 존재를 저는 한다고 마음적으로 믿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인간에게 사람에게 만들어주는 기적이라는 게 저는 이 오차의 범위하고 상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명리술사 분들이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하냐면은 쌍둥이
저는 쌍둥이 사주도 몇 번 많이 봤었어요. 많이 봤었어요. 그럼 모릅니다. 사주만 봐가고 쌍둥이 물론 뭐 연간 저 일간과 뭐 월간에 같은 글자가 있으면 쌍둥이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쌍둥이가 될 확률이. 그런 분도 저는 많이 봤고요. 애기들도 봤고. 그런데 사주가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 써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보니까 대운의 흐름을 이게 바꿔놓는 거예요. 동생은 첫 번째 제일 먼저 태어난 쌍둥이는 이 대운의 흐름을 뭐 역대운이든 뭐 정대운이든 간에 바르게 쭉 이 가게 풀어놓는데 두 번째로 태어난 이 쌍둥이는 대운을 뭐 정대운이었는데 역대운으로 바꿔놓는다든지 그렇게 풀어서 이 풀이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 대운이 그렇게 바뀌게 되면 이게 결과는 달라지게 되면 물론 만나는 세운에서는 비슷하긴 한데 대운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사주가 안 맞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학파로 나눠져 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뭐 형충 뭐 형충파 이런 거 안 맞다, 공망이 안 맞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충조차도 사실은 전 나쁘다고 안 봐요. 왜? 시간이 지나면 충은 화로 바뀝니다. 화할 합친다는 의미에서 이게 같이 순화된다, 섞여서 이게 화가 된다, 이게 화된다. 예.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충은. 그래서 충만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령 제가 뭐 어떤 망치를 들고 있고 나무를 갖고 있잖아요. 저는 이 나무를 가지고 토끼 인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들고 있는 뭡니까? 이 망치로 막 나무를 깨부수겠죠. 제가 원하는 토끼 모양이 나올 때까지 계속 깨부숩니다. 이게 충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이 토끼가 완성이 됐으면 망치질을 계속 할까요? 안 해요. 그때는 이 망치나 뭐 이런 것들로 이게 이 나무를 때리는 게 아니라 관리를 위해서 이게 조금씩 깎아내겠죠. 고쳐내고 기구를 이용해서 그게 충과 합의 오묘한 같은 성질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서 충을 만났다. 충운을 만나서 뭐 죽는다 산다 죽는다 산다라고 말 표현을 결국 하잖아요. 충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안 죽었어. 안 죽었는데 이 명리학자가 보니까 이 사람 살아있네. 그럴 때는 아마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당신이 죽을 팔자였는데 당신 지하철이 오는데 지하철 사고로 죽을 거였는데 누가 떠밀려 줘가지고 당신은 안 부딪히고 살았다. 이 떠밀려 주는 것도 충의 작용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데 지하철에 이게 부딪혀 죽는 사람들은 또 죽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차이는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그죠? 저는 요즘에 그런 차이를 희미하게 조금은 알듯 말듯 해요. 예. 그거는 제 스스로의 사주 당사자의 스스로의 마음가짐, 심상이 달려 있습니다. 심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렴풋하죠. 근데 요즘에 저는 그게 어떤 차이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그걸 완전히 다 한다면 제가 신을 것이고 그건 아니고 어렴풋하게 왜 같은 사주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대운을 뒤집어서 세운을 뒤집어서 그게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심상이에요. 그 심상을 어떻게 알아요? 말을 나눠봐야죠. 이 사람이 흉악한 범죄자로 사람을 죽일지, 군인으로서 전쟁이 나서 적군을 죽일지 사주에서는 그걸 몰라요. 다만 죽인다는 것만 나오겠죠. 그리고 내가 칼을 들고 사람을 베는데 사람을 죽이는 칼인지 살리는 의사의 칼인지 그건 사주에서 안 나와요. 물론 저 천의성이라는 귀한 글자가 있으면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저 신사론을 부정하신 분들은 안 쓰시려고 하겠지만
그게 글자가 보입니다. 보이면 말해요. 비중을 크게 안 둔다는 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겠지만 사람의 운명이란 거는 사주팔자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글자로만 푼다고요. 글자로만 풀면 안 보입니다. 얘기를 나눠봐야죠. 이 사람이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겁니다. 축구를 하고 있으면은 글자만 본다는 건 네 공만 보는 거예요. 근데 축구는 누가 합니까? 사람이 차죠. 사람이 봐도 차는 거예요. 사람을 봐야 됩니다. 사람을 봐야지 축구공이 어디 갈지가 보이는 거지. 사주 명식인 이제 뭐지, 공만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을 살펴야죠. 전 그래서 사주를 받을 때 쌍둥이라 하더라도 좀 이게 만약에 모르고 제가 보잖아요. 그냥 운세 그대로 읽어요. 어떤 차이로 제가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영업 비밀이겠죠.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한테 그냥 보세요. 보시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가을이라서 제가 또 살이 또 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이 먹어요. 좀 많이 먹고 또 운동할 때는 운동하고. 쓸데없는 말이 그랬지만은 잘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마 와닿으실 것 같아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복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